지난 주일날 우리가 좀 가족 단위는 같이 앉아도 되겠다 제가 그랬는데 그것도 지적이랍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도 가까이 앉지 않게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떨어져서 2m 간격을 다 유지하라고 지금 말하니까 서로 옆에 사람하고 약간씩 떨어져서 앉으면 우리가 법도 잘 지키고 또 나라의 방침도 우리가 좀 존중하고 협력하는 일도 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정부가 하라고 그래서 하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하고 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는 자유로이 예배를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늘 지킬 것을 원하고 또 그러나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중에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생기면 교회 전체가 참 곤란을 당하니까 그런 각오는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조심은 하고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기를 원하고 또 예배 시간에는 마스크를 쓰라고 그렇게 하니까 불편하더라도 마스크를 좀 쓰고 그러게 법을 좀 지켜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그 행정 당국은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지킬 것은 좀 지키면서 하십니다. 저는 앞에 서서 자꾸 말을 하니까 마스크를 쓰면 답답해서 할 수가 없어서 또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하니까 괜찮지 않느냐 그런 오늘도 구청에서 전화가 왔다고 그러는데 우리 집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쓰기가 불편하니까 쓰고 설교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해서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것이 법을 지키는 일도 되고 할 것 같이 생각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당했습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이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또 한국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또 이탈리아와 스페인과 또 유럽에 엄청 많은 확진자를 만들고 많은 사망자를 만들고 있고 미국도 많은 확진자가 일어나고 있고 사망자가 생기는 온 세계적인 전염병이 되었고 세계가 염려하고 큰 행사들을 다 취소하고 또 이것이 한두 달에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이것이 또 좀 여름에 잠잠하다가 가을에 재발할지도 모른다는 염려까지도 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주님 한두 달이 아니고 한두 주가 아니고 한 달, 두 달 또 몇 달을 계속 인터넷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합당하지 않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패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행정당국의 염려도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이것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오직 구하는 것은 저희들을 긍휼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패하지 않게 하시고 이미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연약한 마음으로 이런저런 연유로 주님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말씀을 주님이여 또 듣기를 원해서 실시간 설교 듣기를 우리가 부득이 개설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한두 주에 끝나지 않고 한두 달에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재앙의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대처하고 힘써 모이게도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해이해지지 않도록 더욱 성경 읽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든지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든지 주여 우리가 더 주께로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가며 이 재앙의 날에 지켜주시고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속히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뒤로 물러나거나 해이해지거나 주님 세상 믿음 없는 자들처럼 생각하거나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이 수요일 저녁 사랑하는 종들이 원근 각지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감사하며 부족하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조금 증거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듣는 모두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모든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우한 폐렴 주님이여 전염병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내리신 재앙으로 주신 줄 하오니 이것을 주장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시오 거두실 자가 하나님이시오 이것을 임하여 피해를 입게 하실 자가 하나님이요 피해를 입지 못하게 주께서 막으실 자가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저희들을 항상 두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나누며 또 교훈과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을 이처럼 주장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스가랴 4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4장 순금 등대의 환상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자, 구약시대의 성막이나 성전에는 등대가 있었습니다. 등불이죠. 램프, 등불이 있었습니다. 등잔불이라고 그러죠. 등대, 그런데 순금으로 만든 등대라는 말입니다. 혹은 촛대,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순금 등대는 구약의 그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지만은 등대는 7개의 그러니까 이 등대가 하나 중간에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은 거기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3가지가 양쪽에서 나오니까 6개가 나오고 중간에 하나 있고 하면 7개가 되죠. 그러니까 위에 등잔이 7개가 있는 등대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7 등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등잔들에는 해야 되겠습니다. 등잔들에는 왜냐하면 7개의 등잔이 있으니까 7 등잔에는 7관이 있고 그러니까 7개의 등잔이 있는데 거기다가 관이 그러니까 등에다가 기름을 계속 부어줘야 불이 잘 타니까 기름관입니다. 기름을 공급하는 관이 7개가 등잔 하나에 한 개씩이 다 관이 꽂혀 있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등대 꼭대기 등잔들이라고 우리가 복수로 하고 등잔들에는 7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 감람유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올리브유입니다. 예, 감람 열매로 기름을 짜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감람유고 그것이 올리브유라고 우리가 말하는 요즘 마트에서 파는 그런 기름이죠. 우리나라는 올리브가 나무가 그게 별로 없겠지만은 비닐 하우스에서 재배하는지 몰라도 이것이 서양에서 아마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람나무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자 이렇게 이제 본 것을 순금 등대의 환상을 묻는 천사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스가랴가 그래서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이다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그래서 스가랴가 물었습니다. 이 순금 등대와 그리고 등잔 7과 거기에 또
기름 공급하는 뭐라 그랬습니까? 관, 7관과 또 그 가운데 있는 주발이라고 그럽니까? 주발 가운데 주발 좌우편에 감람나무가 있는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천사에게. 그러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잘 모르겠죠. 처음에는 스가랴가 선지자이지만은 환상으로 지금 보니까 상징적인 것을 이게 무슨 뜻인가 잘 몰라서 천사에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알고 있겠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으니까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이죠. 나의 영.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이십니다. 성령,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는 순금 등대를 보았습니다.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 등대에 7 등잔들이 있고, 자, 저 위에 주발 같은 것이 하나 있고 또 7 등잔이 있고 그리고 7 등잔들에는 7 관이 있고 그리고 그 등대 곁에 그 주발 좌우편에 2 감람나무가 있는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순금 등대와 7 등잔들은 의와 진리를 밝히 증거하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즉 그가 피 흘려 사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상징하는, 그것을 예표하는 그런 그 상징이라고, 예표하는 환상이라고 봅니다. 2 감람나무와 7 관은 성령께서 은혜와 힘을 중단 없이 풍부하게 공급하심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 감람나무가 있고 거기에 관이 있어서 감람나무에서 직접 막 기름이 나올 수는 없지만 이제 상징입니다. 감람나무가 2 그루 있으면은 열매 많이 맺히고 그걸 짜면 기름이 풍성하니까, 그래서 감람나무에서 계속 기름이 그 7 등잔에 공급되어서, 그러니까 7 등잔에 불이 꺼질 수가 없어요. 꺼지지 않게 잘 불타고. 그러면 등대로서는 정말 좋은 것이죠. 등대가 기름이 떨어지면은 곤란한데 기름이 잘 공급돼서 계속 잘 불이 붙는 그런 상징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지금 스룹바벨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스가랴와 앞에서 우리가 읽은 학개와 2 선지자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지 70년의 세월이 흐르고 이제 바벨론이 메데 파사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해서 파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들어와서 처음 왕이라고 생각되는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고레스를 나의 종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고레스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놀라운 하나의 선물을 줬습니다. 그 선물이 뭐냐면 너희들 중에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굉장한 일이죠. 그들이 정착해서 70년 동안 살았으면 이미 그 나라에 상당히 기여도 하고 있고 많은 그 노동력일 텐데 말이죠. 재력과 노동력이 많을 텐데 그들이 원하는 사람은 다 고국으로 가라 그러면 단번에 상당한 사람들이 이주해야 되니까 노동력이나 재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동되는, 물론 그 나라 안에서 이동이지만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닐 터인데 그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죠. 스룹바벨은. 그리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예수아 혹은 여호수아라는 두 인물이 지도적인 인물이죠. 정치적으로는 총독 스룹바벨, 종교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합심해서 성전 건축의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 본토에 그 땅에 살고 있던 자들, 그들은 어중간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도 어렴풋이 알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소위 혼합주의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세상과 신앙을 같이 양다리를 걸친다고 할지 어중간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아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그들은 우리도 여호와를 섬긴다고 그래요. 섬긴다. 그런데 바로 섬기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성전에 짓고 하는데 같이 뭘 참여할 것처럼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라 너희는 관계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가 한다. 그렇게 하니까 그 성전 짓는 거를 방해했어요. 성전 짓는 일을. 그래서 방해하는 그 사람들, 방해하는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는 그 일, 그것을 제가 지금 얘기한 건 아마 성곽 때 그런 그 얘기들하고 좀 약간 혼동됐는데, 성곽 지을 때 그들이 우리도 참여한다고 그랬고 성전 지을 때는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짓는 것 자체를 싫어해서 반대했어요. 반대해서 성전을 짓고 나면 그 다음에 왕을 배반하게 될 것이다,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할 때에 그때 그 방해에 부닥쳐서, 그래서 그들이 또 왕에게 고소를 하는가 고발하는, 이들이 이런 성전을 짓는 것이 이게 참 잘못된 일이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은 왕을 거역하는 일이 된다고 그런 말을 넣어서, 그럼 그 당시에 이제 고레스 왕이 아마 지나고 난 다음이겠죠. 그 당시에 또 거기에서 답신이 오기를 성전 짓는 것을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성전 짓는 일이 여러 해 동안 그것이 중단된 그런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가 학개와 스가랴, 에스라서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고 학개, 스가랴가 서에서 우리가 읽어볼 때 그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예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는 성전을 지금 짓는 일을 시작해 놓고 원수들의 방해 때문에 그것이 중단된 상태에 있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다시 부흥하는, 회복하는 은혜를 줬습니다. 다시 이제는 식어진 마음들이 다시 힘을 얻고 어떠한 원수의 도전 또 그런 방해가 있더라도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해야 된다. 그런 신념으로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성전 그 건축의 일을 재개하는, 다시 하는 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학개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면서 특별히 여기에 스가랴 4장의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이라는 말은 성전 건축의 일을 가르쳤다고 보입니다. 성전 건축의 일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만 된다면 스룹바벨과 예수와 대제사장 예수가 다 이미 지었겠지요. 다 끝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하게 시작하고
또 굳은 마음으로 처음에는 시작했겠지만은 방해를 받을 때에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그래요. 믿음의 생활이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약간만 핍박이 있어도, 큰 핍박도 아니고 약간만 위협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중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물론 나오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걸 위험하지 않다는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나와서 사실은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이에요. 1시간 예배 드리고 또 흩어져요. 보통은 1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흩어지는데, 그러나 우리가 세상 직장으로 말하면 직장은 8시간 이상 가서 근무를 해요. 직장이 우리 교회 홀처럼 이렇게 큰 직장은 없을 거예요. 보통 작은 방 같은 데서 많은 사람들이 8시간 아마 마스크 끼고 하겠죠. 또 우리가 버스 타도 버스가 한 30분, 또 길게 가면 1시간 오는 데도 있는지 30분 이상 버스를 타고, 전철은 더하죠. 거기는 따닥따닥해서 다 그러나 마스크 끼고 하죠. 우리가 아무리 전염병이 있어도 물론 다 어떤 데는 너무 심하니까 다 집에 있으세요, 나오지 마세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기회 가서 마트에 가서 뭘 사야 되고, 또 그런 근무를 하고 하는 일이 불가피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완전히 다 중단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제 말은 뭐냐면 지금 방침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 말의 요지는 우리가 어디에다 가치를 두냐는 생각의 차이예요. 돈 버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아니냐, 그걸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은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돈 버는 일은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건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포기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조심은 하면서, 또 법을 어느 정도 좀 지키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지금 법을 만드는 것도 그래요. 2m 떨어져 앉으라. 저는 도대체 이건 누구 마음대로 법을 마음대로 만드는지 몰라도 2m는 물론 그렇게 거리가 2m는 떨어져야 된다, 다 이해는 하지만, 그러면은 당신들은 근무할 때 2m가 떨어져서 근무하느냐? 회의할 때는 2m 다 떨어져서 회의하느냐? 그럼 버스 타고 전철 탈 때는 2m 다 떨어져서 그럼 버스 타고 이동하느냐? 안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2m 떨어지라면은 작은 교회들, 작은 그런 방 하나를 사용하는 교회들은 2m 떨어지면 몇 명 앉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홀이 크니까 그래도 몇 명이라도 좀 앉지만은, 조그만 홀에서 2m 떨어져 앉으라면 몇 명 앉아? 그건 모이지 말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것이 법입니까? 그건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법을 만든 것입니까? 제가 힘이 없고 시간이 없어 그렇지, 그거 행정소송할 문제입니다. 그것은.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법을 만들고, 그거 안 하면 개인의 300만 원 벌금을 물고, 그건 지 마음대로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 나라입니까? 자유대한민국이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교회의 특수성을 생각해서,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1시간 모이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를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도 쓰세요, 우리 손 소독제도 하고 또 조심도 하고 다 좋은데, 그러나 법을 너무 불합리하게 만들어서 그거는 교회에 모이지 말라는 말과 같은 그런 일이라고. 이것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면은 몇 개월 동안 이거를 이런 식으로 온라인 예배를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전을 건립하는 일에 방해를 받는 스룹바벨과 예수와 시대를 생각하면, 이거는 그들은 참 마음이 약해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사람이 힘을 쓰고 사람이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하나님의 영으로 도우셔야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일을 세워주세요 할 때에 성전이 되지, 우리가 돈 좀 있고 머리 좀 있고 우리가 합치면 성전 짓는 거 그거 할 수 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수들의 방해가 있으니까 그걸 짓지 못하고 그것이 12년인가 몇 년 지체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지체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성전뿐 아니라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전은 교회의 예표인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신자 개개인의 구원받은 신자들의 연합이죠. 그럼 우리 개인의 구원, 또 개인의 성화, 이것이 바로 개인적으로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구원과 성화, 이것이 교회의 건립의 한 요소입니다. 그것이 모여서 교회가, 단체로서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과 성화도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자 한다고 믿어집니까? 내가 믿는다고 그 결심이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내가 성화에 죄 짓지 않고 바로 사는 거 다 원하지만은 내가 마음에 원한다고 다 성화를 이룹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개인이 구원받고 믿음 생활 바로 하고 성화를 이루게 되고, 또 영혼들의 구원도, 우리가 전도해서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또 참된 교회를 건립하는 일도, 이 모든 어려운 사회 환경이나 또 모든 질병들이 있는 환경 속에서도, 또 교회의 역사는 많은 핍박도 있는 속에서도,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참된 교회, 또 교회가 영적으로 어지러워서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잘못된 사조들, 풍조들이 많은 이 가운데서도 바르게 참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몇 개 그냥 생각하고 합시다, 우리 좋은 교회 만들어 봅시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진지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목사와 장로들과 모든 재직들이 있을 때에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참된 건립과 양육과 성장, 그리고 완성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것을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절 보십시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큰 산아, 이게 큰 산은 바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을 가리킨 말씀이라고 봅니다. 방해자들은 큰 산과 같은 장애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큰 산과 같은 방해거리들이 평지와 같이 다 산이 무너져서 평지가 되듯이 평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의 손을 통해 성전의 기초와 머릿돌을 놓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은총이 그에게보다 그것에게 라흐라는 히브리 말은 여성 명사인데, 스룹바벨은 남자죠. 그래서 라흐라는 말은 스룹바벨을 가르치지 않고 그것, 머릿돌,
돌이라고 하는 에벤이라는 말이 여성 명사입니다. 그것에게, 그래서 그것에게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고, 옛날 영어 성경이나 NSB 성경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은총이 그것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스룹바벨이 성전에 머릿돌을 놓게 한 그것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서 성전 건축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되게 될 것이다. 완성되기를 원한다. 성전 건축의 시작과 완성을 기원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봅니다. 은총이 그것에게 있을지어다. 오늘날도 개인의 구원이나 교회의 건립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누가 유능해서 말 잘하는 설교를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전도를 하든지 목회 설교를 하든지 누가 말씀을 심어서 복음의 믿음이 시작됐든지 누가 말씀을 전해서 그것이 양육되고 자라가든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되 전도자도 아무것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귀한 종이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도 아무것도 아니, 자기를 포함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또 기초를 닦는 이나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야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다. 10절의 작은 일들은 전에 솔로몬 성전에 비교해 보잘것없어 보이는 스룹바벨 때의 성전 재건 공사를 가리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교하면 작은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것을 작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작든 크든 간에 그것을 멸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지 말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귀한 일이다. 한 명의 영혼이 귀한 것이다. 작은 교회도 큰 교회도 귀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귀한 것이다. 또 그 일곱이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일곱은 일곱 등잔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일곱 등잔은 온 세계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 곧 일곱 영을 가리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전지하신 영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온 땅에 두루 행하시며 모든 일을 보시고 행하시며 이루십니다. 일곱 영이십니다.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하나님의 눈이십니다. 11절 보십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금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와 두 가지는 같은 것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두 감람나무의 두 가지에서 금과 같은 기름이 두 금관을 통하여 흘러서 등대의 일곱 등잔에 다 공급이 되고 그 등잔은 빛을 내는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을 금기름이라고 부른 것은 그것의 고귀한 가치를 표현한 것일 것입니다. 그 기름은 분명히 성령을 상징했습니다.
천사는 그 두 감람나무를 온 세상의 주 곧 하나님 앞에 모셔 섰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발리운 사람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사람들을 기름 발리운 자 그렇게 말해요. 기름 바른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말로 불립니다. 기름 발리운 자입니다. 여기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가르쳤다고 봅니다. 두 사람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 두 사람. 그러나 단지 그들 자신을 가르쳤다기보다 그들의 직분과 사역이 예표하는 자를 가르쳤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예표한 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스가랴 3장 8절에서 읽었죠. 너와 내 동료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대제사장 여호수아 너와 내 동료 제사장들은 예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께서는 특히 제사장으로 오실 것입니다. 스가랴 3장 9절에서 읽은 대로 그는 7 눈을 가진 돌로 오셔서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죄악을 하루에 제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죠. 7 눈을 가진 돌이라 그렇게 표현했죠. 돌이고 거기에 색인데 내가 새길 것을 새기고 그 돌에 정으로 그 돌을 찧어서 다듬듯이 새길 것을 새기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죠? 새길 것을 새기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하루에 제하리라. 단번 속죄에 이릅니다.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 말하는 단번에 5번이든지 몇 번 나오는 단번에라는 말입니다. 하루에 제할 것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곧 신약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한 공급하심을 받아 세상에 빛을 발할 것입니다.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2가지 정리하고 마칩시다. 첫째로 구약 성전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구약 성전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진리와 의를 비추는 순금 등대와 같습니다. 순금 등대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성전 건립의 일, 곧 성도 개인의 구원과 온전함, 그리고 교회의 건립과 성장과 완성은 그것이 성전 건립이 예표하는 상징하는 내용인데 개인 구원의 일이나 또 성화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고 교회가 참된 교회를 건립하고 성장하고 완성하는 세계적인 그런 완성까지 이 일은 참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독생자에게 맡겨주신 일이었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것이 썩지 않는 양식의 일입니다. 그 외의 것은 썩는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게 보이는 일, 곧 개인의 구원의 일, 개인이 믿음 생활 바로 하고 내가 성화를 이루는 일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크게 여기십시오. 돈 버는 일보다 돈 버는 일은 크게 보이고 신앙생활의 일은 작게 보이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것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벌고 그래야 돈이 있어야 먹고 살 것입니다. 굶고 구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육의 양식에 불과하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영의 양식인 생명의 양식인 우리가 믿음을 바로 지키고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개인의 성화와 교회 건립의 일을 멸시하지 말고 작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크게 여기고 귀히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겠고 둘째로 이 성전 건립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 유명한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씨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기르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라. 성전 건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주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세우는 것은 목사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장로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성전은 교회는 주께서 친히 은혜로 세우시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알고 두 감람나무 메시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쉼없이 7관을 통해서 우리의 등불에 불을 붙이는 것처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개개인의 심령과 온 만국교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관을 다 꽂아서 공급해 주심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시들지 않고 저기 죽어가나 이제 시들어지나 하는데 아니 시들어요. 또 다시 일어납니다. 불이 붙습니다. 또 심령이 활활 불붙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개인의 성화를 이루고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오늘도 이 말씀 조금 전했습니다. 주님, 교회가 순금 등대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개인의 구원과 교회의 건립을 귀히 여기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일은 사람의 힘과 재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께서 오늘도 공급하심으로 이러한 역사가 쉼없이 일어나는 것을 믿고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오늘도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